로마서 8장 본문에 14절이 빠져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헐리우드 영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한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다 배너는 유다의 귀족인데, 유다 땅의 귀족인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부임하는 때에 옥상에서 그 총독 부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배너와 그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옥상에서 그렇게 구경하다가 낡은 기아장이 떨어지면서 해피름은 그 기아장이 총독이 타고 있는 말 앞에 떨어지면서 말이 놀라가지고 총독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독을 시해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결국 범인을 그렇게 찾는 가운데 배너의 집이 결국은 발견되게 되고 어머니와 그 누이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는 종이 되어져서 노예로 끌려가죠. 이 로마의 그러한 함선에 타게 되면 배가 침몰하면은 배와 더불어 죽고, 배가 보존하면은 보존한 기간만큼 생명이 보존되는 쇠사슬로 그 배에서 묶여 노만젓는 그런 노예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마당에서 그 대장선인 제독이 타고 있는 대장이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되면서 대장이 물에 빠지게 되고, 가까스로 배너도 그곳에서 나와서 그 사령관을 구출합니다. 구출해서 이제 정신 차린 사령관은 자신이 도리어 노예가 되었고, 노예인 주다 보네가 이제 그 주인을 부리는 그러한 전화위복이 된 거죠. 결국은 이 주다 베네는 로마로 가서 그 아리우스 퀸투스라고 하는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면서 노예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고, 그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그 양아버지의 명예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노예들이 어떤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주인이 노예를 양아들로 삼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아들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1996년,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개척하고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집안에 있는 아이가 6살인가 먹었을 때입니다. 6살. 한국 나이로는 7살, 만 6살 때인데 얘가 90년생이니까 혼자 자라니까 너무 외로워서 얘를 낳을 때 너무 어렵게 낳아가지고
더 이상 애를 낳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한나만 낳는데 너무나도 얘가 애로우면서 또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입양을 하자 해서 25년 전에 나주의 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영생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에는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이혼해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린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거 중에 지금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맡겨놓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맡겨놓은 아이는 언젠가는 찾아가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부모에게 버려버린 아이들은 입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에 줄여 있는지 제가 거기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언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그냥 등에 업고 업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혼자라면 이해가 됐는데 너댓 명이 달려드니까 저가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잠깐 업고 같이 좀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저 아이들, 버림받은 저 아이들을 양자로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이미 있는 아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을 먹는데 아이들이요, 반찬도 없어요. 조그마한 이 밥그릇에다가 무슨 국에다가 비벼줬는지 그 국에다가 비벼가지고 주는 밥 딱 한 주먹 되는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동물에게 밥 주는 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모습을 잡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더욱이 그 영생원에서 그동안 이 아이를 돌봤다고 하는 돌봄 양육비를 200만 원을 지불해야 25년 전에 아이를 다시 말해서 양자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저는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약 4년 있다가 둘째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를 믿는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이 편안해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그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유대인에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유대인에게는 꿈도 못 꿉니다.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아니면 좀 뒤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아무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어요. 아예 부를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무에게 준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한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분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정이 편치 아니하고, 내가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근거에 어떤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성경의 사실의 팩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크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조그만 소리로 그냥 독백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외친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분이 증거한대요. 그분이 부르짖는대요.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거룩한 영,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진리의 영, 위로의 영, 거룩한 영. 그런데 오늘 딱 성경에 한 번 나온 여기 양자의 영, 딴 데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15절에 나오는데 양자의 영. 아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의 영, 거룩한 영, 이건 이해가 되는데 양자의 영은 또 뭐냐?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양자의 영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확신케 합니다. 어떤 확신? 창세기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았다고 하는,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입양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양자의 영입니다. 법적으로 아들과 동등한 권리입니다. 양자는요, 아까 제가 배너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가문의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유무형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셨어요. 말로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역시 팩트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를 나눕니다. 오른편의 선자를 거기에 보면 양과 같은 자로, 왼편의 선자를 염소와 같은 자로 구분했는데, 이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상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자에게 그 나라가 주어졌고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양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자의 영, 양자. 자,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 성화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 근거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요.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통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막말로 방언이 안 나타났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통변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게 뭐 치유 역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현상이고 예수님은 거듭남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여러분 바람의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람의 소리는 들리지만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도 몰라요. 어디서 끝난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건 알지만, 바람의 능력, 바람의 파워는 알지만 바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꼭 어떤 물질적으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고정관념을 깨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다고,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런 오해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자의 영, 이건 같은 의미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했어요. 성령, 양자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모세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율법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이에요.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자녀.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서신이니까요. 로마는요, 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었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양자였어요. 네로요. 네로는 누구의 왕자였냐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왕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5번째 황제가 바로 이 네로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자도 아니지만 황제가 특정인을 선택해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고 그 다음에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황제가 우리를 양자 삼은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양자 삼았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양자만 돼도 친자와 동일한 대접을 받고, 친자와 동일한 기업을 받고, 친자와 동일한 그러한 자격과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수종들 뿐이지 하나님 마음을 그들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첫 소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영문에 보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나가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독점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할 때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도요, 더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 보좌 나갈 때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여,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저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빠 아버지를 설명한다면 아바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고요, 아빠라는 말은 국어고요, 영어로는 파파라고 하는데요, 파더하고 파파는 달라요. 똑같은 아버지지만 파파, 엄마를 또 뭐라고 하죠? 맘, 그죠? 맘. 맘마를 해서 맘인가? 맘, 파파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파라고 우리가 어떻게 과히 부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경의 영광의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빠 그러면 사랑과 친밀함, 다정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유일하게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혹 실족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사신 아버지셔요. 아버지. 루시퍼, 천사장의 루시퍼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그는 그 공중으로 쫓겨난 자가 되었죠. 그 루시퍼를 추앙하고 있는 천사들도 역시 쫓겨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쫓겨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면책특권이라고 있죠. 이것도 너무 어려운 용어인가? 하여튼 있다고 해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면책특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땡땡땡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실감 안 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특히 불신자들이,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또 일부 덕이 되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사회의 어떤 풍문과 또 비리로 말미암아서 지탄을 받고 있어서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맥을 못 쓰고 있는 오늘 현실이기도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녀된 특권. 그래서 오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증언한다. 성령님이 증언한다. 누가 증언한다?
목사님이 증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신랑이 증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증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증언하신대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는 값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값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값주고 사셨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렀어. 무슨 값?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의인으로서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에요. 신분이요. 이 의를 덧입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공로와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상속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뭘 받았나요? 나는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데,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직위가 없는데, 이걸 받은 걸로 받은 거를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고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 나 병들었으니까 고난이야. 나 가난하니까 고난이야. 나 혼자 사니까 고난이야. 그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자로서의 정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모양이 뭐냐?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나요? 아니에요. 사단의 무수한 공격을 받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한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기까지는 고난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려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평강만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 건강만 있고 예수님 나에게 부자만 있고 예수님 나에게 세상에서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고난은 주님이 완성하셨고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까지는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는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민족적으로 열방적으로는 선교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사단에 얼마나 많은 해방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시험이 많습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고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가 받겠지만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고난도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 역사로 진리신 하나님, 창조주 성령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으나 오늘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라. 아버지. 그것도 친밀하시고 다정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파파 아빠 아버지라는 아빠 아버지.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이 내게 온유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상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와닿지가 않을까? 아직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닷을 오로지 말씀 앞에 내리지 아니함 속에서 불안함이, 확신이 결여되고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영적인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한 그 이유는 오로지 진리신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아직도 내릴까 말까 그렇게 지금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안에 반대되는 양자의 영과 반대되는 영이 무슨 영이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종의 영, 종의 영.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종은요, 내가 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종은요, 주인의 신을 받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해요. 종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나아가 종은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죄책감과 실패감과 낙심과 패배의식 속에 내가 눌려 있다면 내 안에는 양자의 영이 지금 주장한 게 아니라 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양자의 영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곳에 양자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에 오늘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고 재택 근무, 또 재택 학업, 또 인터넷 강의, 심지어 인터넷 예배,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의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이 온라인 시대가 발달되어 가고 있고 이 비대면 시대가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변화가 심하고 아무리 지금 사회적인 그런 변화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덩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나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있고 예배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이 의기소침해 되어 있고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그런 양자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 주일을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막 그냥 어떤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뭐 무슨 교통사고 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신 양자영이 그렇게 말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다 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뻥크가 나고 이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드린다, 두려움으로 예배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나 드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도 기쁨으로,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려도 자원함으로, 이게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역사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분들은 고양이 기르고 어떤 분들은 또 강아지를 기릅니다. 이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라 알아요. 그러려면 기르지 마요. 기르지 마.
그가 밥을 안 먹고 그가 병들고 시는거리면 적어도 집에서 그렇게 애정으로 길렀던 동물이라면 뭐 동물병원도 가고 뭐 하고 해가지고 더 관심 있게 돌보는 게 주인의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물며 아버지는요, 멀쩡하고 건강한 99마리 양들이 지금 집안에 있어요. 오로지 지가만 집 나가갖고 지가 어떻게 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잃어버린 그 양 찾기 전까지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찾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시고 험산 줄령 다 헤매고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 양자 영신 성령님은요, 내가 슬퍼할 때 그분은 슬퍼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분도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그분도 함께 같이 줄이고 배고파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 더욱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에요. 어느 가정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어느 찬송이 가장 부르고 싶은 찬양이냐고 했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얘기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다음 여러분 부르야죠.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가신 양자의 영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진적인 더 성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그분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1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해서 내가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도 육신의 타락한 차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자아 속에서 늘 우리는 조그만 양심으로 그걸 거부했다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우리가 수용해버리고 타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이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의 영으로 계신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나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양자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되고